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자신? 자식입니다. 내 자식. 다분 제 생각에는 자신보다도 아마 내 자식이, 우리 자식이 더 자녀들이 말을 정말 안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꼭 반대로 하죠. 우리 애들도 밥 먹어라 하면 안 먹습니다. 밥 먹으라고 해놓으면 금세 또 한 입 넣고 딴 데 쪼르르 갔다가, 그럼 밥 먹는데 10분이면 될 걸 1시간씩 마지막에는 혼나고 울면서 먹고. 여러분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은 없었겠지만 우리 애들은 매일 눈물 젖은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놀리면서 너 청개구리지?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청개구리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에 보면 엄마 청개구리가 있는데 그 청개구리에게는 통 말을 안 듣는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위험하니까 산에 올라가지 말고 개울가에서 놀아라 그러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르는 것들, 좋게 얘기하면 반대 행동만 합니다. 앞집에 심부름을 보내면 뒷집 가서 다른 개구리 놀려주고 울려놓고, 이렇게 엄마 걱정만 많이 시키는 그런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의 모습은 처음만 어릴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반대로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느 날 얘야 개굴개굴하고 큰 소리로 울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아들 개구리가 뭐라고 우냐면 굴개굴개 이러면서 울었어요. 뭐든지 다 엄마의 반대로 하는 그런 개구리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나이가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죽음에 임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맨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반대로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죽은 뒤에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또 냇가에 묻겠지라고 생각해서 죽기 전에 얘야 엄마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개구리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개구리가 돌아갔으니까 아들 개구리는 그동안 어머니가 해왔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뉘우치고 슬퍼하면서 마지막 유언이라도 내가 들어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산에 묻지 않고 그 냇가에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청개구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장마 때가 되면 이제 그 어머니 무덤에 쓸려갈까봐 걱정한다고 해서 개굴개굴 장마 때마다 비 올 때마다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개구리가 뉘우쳤을까? 바꿨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았고 마지막에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바뀌어야 될 것을 다시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반대로만 살아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요. 이런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녀들만 청개구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해보면 내 아들이 내 딸이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아들을 별로 바라질 않았어요. 왜 바라지 않았냐면 나 같은 아들 날까봐 그래서 별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셨으니까 열심히 잘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 말 안 들었고 나는 부모님 말씀 안 들었지만 내 자식은 참 잘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러면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잔소리 그만해! 이렇게 또 얘기하죠. 잔소리라는 걸 사전에서 보니까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라는 것은 소리가 아닌 쓸데없는, 가치가 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잔소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놓는 겁니다. 쭉 늘어놓는 것이 잔소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잔소리를 늘어놓다, 잔소리가 많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잔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치 없는 말이다, 내가 들을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을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는 잔소리가 아닌데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그러듯이 또 내가 옛날에 그랬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청개구리들이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누굴 것 같습니까? 정말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며 꼭 합니다. 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 꼭 반대대로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한 번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이어서 계속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라고 보면서 정말 청개구리 같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시종일관 똑같은 모습, 한 번 회개는 하지만 그러나 회개는 잠시일 뿐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또 돌아와서 똑같은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또 빗대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53장에 갖는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좀 달리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 청개구리 같아서 반대로 행하여 각기 제 마음대로 갔거늘. 양이나 청개구리나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양 같아서 제가 할 길을 가거나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만,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만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과 우리가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나는 양일까요? 나는 청개구리일까요? 아니면 나는 사람일까요? 속으로 대답을 해보셨어요? 스스로 나는 양일까요? 나는 청개구리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사람이고 싶죠? 우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이나 청개구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들어라,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쉐마 서라벌이라고 잡았습니다. 서라벌 나의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는다, 우연히 그냥 듣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경청한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자동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런 순종의 행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말 듣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 살으라고, 또 내 말을 듣고 이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쉐마 서라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들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들으라고 한 걸까요?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오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설교, 강단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귀로 듣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듣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도 듣는 것입니다. 왜 듣는 것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왜 듣는 것이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너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해라 라고 읽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도 역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싶다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하원칙이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라고 하는 이 6가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느냐,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하느냐, 또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왜 들어야 하느냐, 이 6가지의 것을 가지고 짧게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언제 들으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언제입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날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잘 들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이 정도지, 앞으로 나는 잘 믿을 거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현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현재 믿는 것이지 어제 잘 믿었다고 아니면 내일 잘 믿을 것이라고 약속해도 좋은 신앙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언제나 오늘 현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간 만나야 되고, 성경도 이 시간 보아야 되고, 설교도 이 시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야 할까요? 이것은 장소 개념인데 바로 6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의지나 생각, 감정이 모두 있는 그런 인격을 가리킵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도 영향을 받고 나의 생각도 나의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라. 내 인격도 내가 성격이 더러우면 성격이 나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격으로 바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말하고 누가 듣죠? 하나님이 말하고 내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여러분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그 대상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으라고 합니까? 새겨 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냥 이 새기다라고 하는 말은 이례적인 행위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느껴지지만 한 번 그냥 느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삶 자체에 내 삶 전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예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 속에 살면서 손목에도 미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설주와 그 다음에 모든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는데 이 새기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내 자녀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육자이면서 사업가였던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살 초반에 6명을 살해하고 사형수로 북해도 탄광에 거기서 복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북해도에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환경이 아주 혹독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고 사형수만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사형을 연기해주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형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탄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죠. 거기서도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질로 통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이면 면회를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 악질이었던 사람, 이 시모지에게는 언제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면회 왔다고 하는 그런 전가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누가 나한테 면회를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봤더니 호호백발 노인이 한 명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서 있을 조차 없던 그런 굽은 허리를 갖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시모지의 어머니였습니다. 시모지의 집은 북해도에서 한 3천리나 떨어진 곳이었던 최남단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혈육이라고는 엄마 한 명밖에 없는 이 어머니는 시모지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 힘든 몸을 굽은 허리를 갖고 그 3천리나 되는 그 거리를 홀로 교통편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질 사형수 시모지는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뭐하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구박을 하고 빨리 가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 타박을 받은 어머니는 그래 그냥 돌아가마, 하지만 이것을 좀 받아두렴 하면서 보따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보따리를 펴보니까 거기에는 성경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예수쟁이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볍게 성경책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달라 그러면 종이로 찢어서 준다거나 휴지로 쓴다거나 아니면 담배마리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성경책을 찢어주다가 갑자기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이렇게 멀리까지 가져다 준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일까 라는 그런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자꾸 성경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시모즈가 낮에 일을 하고 점심시간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역시 혼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멀리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성경책을 떨어진 곳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웅 하면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일했던 그 친구들이, 37명의 동료들이 그 갱도를 무너져서 거기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성경책을 읽지 않았다면 자기도 그 자리에 죽었을 것입니다. 시모즈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적으로 사회 사업에 헌신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중고등학교는 6개를, 그리고 고아원도 6개를 세웠고, 일본인 교육자대상, 사업대상, 여러 가지 상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 하나, 그것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8절에 보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노예들은 미간에 상전의 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가인 같은 경우도 이마에 표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에서도 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마에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노예다라고 하는 표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계급장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급장이라는 것입니다. 1등병 계급장이 있으니까 1등병답게 움직이는 것이고, 병장은 병장답게, 서위 계급장이 있는 사람은 서위답게, 그다음에 대령 계급장이 있는 이마에 대령 계급장이 있으면 대령답게, 그리고 장군이면 장군답게 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간에 이렇게 표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죠?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면하고 죽음의 시이 넘어가고 거기서는 장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의 바깥문이 아니라 마을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의 입구, 공동체 입구를 이야기하는데, 그 마을 입구까지도 가서 거기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어떻게 새겨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에, 나의 모습에,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내 모습에 그리스도인으로 맞는 계급장을 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나의 집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파져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문설주에, 그리고 내가 사는 이곳, 우리가 성건동, 그리고 경주, 이런 모든 경북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 이런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모든 것들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4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1세대 출애굽기 사람들은 다 죽고 2세대 출애굽 사람들을, 광야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쳐다보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는 모세의 설교가 3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2번째 설교 중 일부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유언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을 하는데 그 유언과 같은 이 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것은 이스라엘아 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미간에 문설주에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서기관이 한 명이 와서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이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니 쉐마 서라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을 온 마음으로 또 그분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새겨서 자녀들에게 미간에 그리고 문설주에 마을 입구에까지도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그분만을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